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르리이다. 지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영혼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 김홍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2분 하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소설을 쓰는 날, 글을 쓰는 날에는 하루에 서너 갑씩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굴뚝이죠, 굴뚝.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스승이 그에게 한마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쥐는 지약인 줄 알면은 먹지 않는데 인간은 지약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홍신 씨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라고 하면서 담배를 일절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김홍신 씨가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이제껏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스승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드디어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 이해하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깨달으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 싹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다 바뀝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일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지만은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다고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영혼에 깨닫지 못한 이유가 다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달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우.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니까는 매를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업을 그냥 다 말아먹고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렇게 깨닫는 경우. 그래도 깨닫는다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지식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알아요. 문자적 지식이 자기의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이들은 마음이 굳어있고 교만합니다. 1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아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도 못하는구나. 예. 소와 나귀보다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이 정도로 말하고 이 정도로 사람을 보내고 이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맞았으면은 소와 나귀, 짐승들도 결국에는 알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리 깨달지를 못하느냐, 이 답답한 것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장을 두드리며 아우 답답해 죽겠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깨달지를 못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아오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모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원치 않았도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매를 계속해서 맞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뜻이죠.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결국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결국에는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아멘.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 악한 자가 뭐냐? 마귀예요. 악한 자가 뭐냐?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런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들, 마음에 뿌려진 것이 뭐예요? 말씀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3절 그 밑에 줄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올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에 박사 학사를 가지고 있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수나 의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물주일상 오셔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는 참 못쓰겠네요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하나님 앞에는 주님의 귀한 애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눈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이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변하고 깨달아야 철이 들고 깨달아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전 인생을 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교회 다녀도 못 깨달아요. 더 심한 경우는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러나 살아생전에 끝내 깨닫지 못하고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것을 보고는 아하 그렇구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인생이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옥에서 깨달았어요. 예. 지옥에 가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때 되면 다 깨닫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면 다 깨닫게 되죠. 아,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습니다. 지옥에 가서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경험에는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은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직접 경험은 뭐예요?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직접 경험해도 또 잊어버려요.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달라요, 같아요? 달라져,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해요. 나오고 나서는 뭐 내가 언제 그랬냐? 오리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로 많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사건은 나의 사건입니다. 남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요. 성령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무지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을 보면은 참 미련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출애굽에 보면 애굽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로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 학문을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교만하고 강박합니다. 지잘난 맛에 삽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홍해까지 가서 결국은 쫓다가 수장당했지만 그때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에도 사람들이 어찌 그리 미련한지, 어찌 그렇게 미련할까라고 할 정도로 미련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 전부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뭐 상당히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착각들 하고 사는데 다 무지합니다. 무지예요.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과 정욕으로 살게 되어 있으면 날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한 번 죽으면 되지.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정욕과 욕심으로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깨달음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특별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기초로 해서 누구에 대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 보니까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그러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깨달음이 없는 자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재물과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산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목에 기부수하고 산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쉽게 말해 뭐예요? 쉽게 말해 뭐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자기 재물과 자기 부유함과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 목에 기부수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약으로 따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고라 자손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 시라데인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 레위 조속 중에서 특별히 성막 안에서 기구를 그렇게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손은 한 번 빠진 함정에 다시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실수를 한 것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지은 죄를 또 짓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하고, 말려도 엉뚱한 길 가고,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안 그래 하면서 자기 합리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또 하고. 여러분도 물고기 낚시하면 해보셨습니까? 낚시하면요, 떡밥에 건져주고 물리던 애들 계속 걸립니다. 떡밥 던져주고 입이 찢겨 나갔으면은, 걸렸으면 다음부터는 떡밥 그런 거 안 먹어야 되는데, 이 물고기는 걸린 놈이 계속 걸립니다.
하도 잔챙이라서 던져뒀더니만은 또 물가 또 걸려. 3번이나 올라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IQ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달콤한 떡밥에 코가 깨이면 안 됩니다. 입이 깨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걸려들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정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면 세상이 주는 떡밥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코가 깨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세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두 번 말씀하시고 말을 듣지 않으시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아무리 말을 듣지 않으면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에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왕자가 있습니다. 민정시차를 떠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민정을 나갔습니다. 허술한 옷을 입고 갑니다. 조그만한 개나리 보찜을 쥐고 갑니다. 그렇지만은 허술한 옷을 입고 작은 개나리 보찜을 졌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왕궁에 가면은 화려한 옷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화려한 음식을 보고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왕궁에 들어가면은 음식을 대령하라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요, 조금 못 입고 못 먹어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못 입어도, 조금만 못 먹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등감에 몸서리까지 칩니다. 무시당한다 싶으면은 그런 느낌만 받아도 화를 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와 기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영광을 받을 자들입니다. 지금은 인턴 과정이에요. 지금은 인턴 과정. 인턴 과정 뭔 줄 알죠? 인턴 과정이 뭐예요? 진짜 전문 의가 되기 위해서 5년 정도, 6년 정도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예, 인턴 과정. 인턴 과정에는 집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월급도 조금 받고 그리고 뭐 잠도 얼마 자지 못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전문의가 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쥐꼬리만하지도 못하죠. 뭐 진짜 적은 월급을 받습니다. 예, 몇십만 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인턴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몸에 아픔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렇게 많이 있어서 힘든 일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인턴 과정이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 왕궁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죠? 벌써 6월입니다. 1년의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겨울 됩니다. 조금 더워졌다 좀 시원해지면요 금방 또 1년 넘어가 버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영성의 양이 있어요. 영성의 양. 예? 맞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양이 있어요. 예, 좋은 말 할 때 그냥 순종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세게 굴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다 남은 시간에 이제 결단하고 순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구하고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결단합시다. 더욱더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헌신합시다. 말씀 품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순종해야지. 어떻게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순종하죠. 깨달아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깨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변화됩니다. 깨달으면 열매 맺습니다. 깨달으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도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